고난이 올 때, 또 재난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세상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근이 올 때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이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자, 바로 왕이 왕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왕의 침소에 들여보냈고 자기는 수많은 가축대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노비도 받았어요. 노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6절에서 말씀하죠. 이 노비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하갈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갈이.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너 왜 거짓말했느냐? 갑자기 왕궁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전염병이 돌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했거든요. 손대지 마라. 그 여인은 밖에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내다. 그걸 이제 바로가 아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왕한테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을 치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합니다. 좀 아브라함한테도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봐라, 너 기도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다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너 앞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온다고 내 뜻을 거역하고 네 잔머리 굴리면서 삼류 인생을 살아갈 거냐?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한 번쯤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바로 왕한테 깨질 대로 다 깨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자기를 한탄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예언했지. 네가 그래도 나의 수제자냐?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니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번 확인하고 그렇다면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마디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몸부림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갖고 막 때리고 책망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지적하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 상황을 보면 한 번쯤 혼날 상황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자, 우리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감격의 자리,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다시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지만 먹을 게 없이 물 한 방울 없으면 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지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믿음 훈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바로왕한테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다시 구해주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노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 훈련으로 또 들어갑니다. 믿음 훈련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이제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갖고 가나안 땅에 올라왔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갈등.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갈등의 원인이 뭔가?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부간에도 가족끼리도 교회도 잘 분열이 안 생겨요. 힘들 때는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하면 그때부터 관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땐 돈 없을 때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돈 많으면 오히려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요. 근데 가정 문제가 파괴되고 깨질 때 보면 다 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돈이 적어서 생긴 게 아니라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고 딴짓하고 이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지금 조카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면은 관계 훈련을 시키는 중이에요. 먹고 살면 관계의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 먹고 살만 하면. 교회도 먹고 살만 하면 관계의 어려움, 성도들끼리의 관계,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빚이 많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도 옛날 시골에서 우리 자랄 때 중학교를 보내줬다. 이건 부모님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중학교를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아버지가 혼내고 매를 때려도 당연히 맞아도 돼요. 이 어려운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애들 매 한 번 때려봐요. 아동학대니 즉시 그냥 신고해버립니다. 정말 배고프고 못 살던 시대에는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활 능력이 있고 돈이 좀 있고 이제는 뭐 남편도 없어도 될 것 같고 아내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자기 능력으로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서로의 문제점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서로의 문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울 때가 아닙니다. 부족 국가로서 숫자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되지 이렇게 분쟁 나서 갈라진다는 건 부족 국가에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 부족을 지켜야 되는데 조카가 떠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들이 왜 갈등이 생겼느냐?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갈등은요,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먼 사람하고 관계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왜 생겼어요?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생겼나요?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관계가 문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놈의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평생 같이 산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저 이웃교회 교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보는 긴 집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의 갈등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친구, 같은 여전도회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 근데 이 재산이 어디서 생긴 거죠? 바로왕이 준 겁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많은 가축대와 노비까지 주면서 은금 보화를 주면서 빨리 떠나라. 그때 얻어갖고 나온 재산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불씨가 된 겁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산이 아니고 사실 부당하게 얻은 재산,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얻은 재산이거든요. 이것이 관계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은 재산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것은 소유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인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 목자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둘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의 종들인 목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종들이 대리전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종들에게 문제 해결하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목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기근 훈련을 끝낸 뒤에 하나님이 관계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양보하고 좀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양쪽의 대표자들이 만나서 과감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문제 끝나거든요. 근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이거 성도들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7절에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 이 목자들이 싸우고 둘이 갈등에 빠져 있는 것을 같이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가족인데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어. 저럴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나? 아니 먹고 살만도 안 돼.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 양보 안 하나?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자기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희생할 줄 모르고 서로 더 뺏으려고 그러고 그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누가 그런 얘기하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문제 가운데 갈등 일으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 둘이만 산다면 싸워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겠지요. 근데 세상에 둘만 삽니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집안 친척들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좀 믿어볼까 했는데 저렇게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어라. 그래서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도 다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집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집안이 저건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맨날 관계에 갈등이 오고 그러면서 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슴 아파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한다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한다리 마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요, 착한 일이든 갈등이든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용서하는 곳이다, 서로 양보하는 곳이다 얘기해봤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원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뭐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구리시며 서울시며 뭐 민족복음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구나, 교회는 이 모습이 진짜로구나, 역시 두레교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한다리 마을 사람이 그런 마음 먹기 전에는 우리는 이 이미지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누구 때문에 안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과 롯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다 복받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브리스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놓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한국 교회에 선명하게 보여줘서 원래 두레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지, 맞아, 역시 두레교회는 박수를 받을 만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소유 때문에 저렇게 갈등을 일으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척들, 우리 자녀들,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을 보고 감동받아서 저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혹이라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때가 되었나이다. 어서 속히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의 진짜 모습을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시고 저들을 또다시 감동받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